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라.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오늘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서로 사랑하라 한데요. 예,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예,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고 십자가 있으면 부활이 있고 예, 뭐든지 그 다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 다음 뭐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되고 주를 따를지니라. 그 다음은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예, 진리가 모든 진리가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기도합니다. 위대한 이걸 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았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 잘 결합해서 참으로 효과적으로 주의 말씀이 효과적으로 주의한테 일하고 열매 있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행하지 않는 놈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 듣는 말씀이 다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이 행함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갖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이 교회를 주님께서 복 주시고 주님의 쓰시고자 하신 모든 일에 합당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그는 혼을 구원받습니다. 믿은 후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제자가 됩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걸 따르지 않을 때 그는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누구나 믿으면 신자가 될 수 있지만 믿는 자가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 요건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제자 요건을 말씀하냐. 신자 요건은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끝이에요. 믿으면 신자가 됩니다. 제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라.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넷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를 따르라. 넷째, 꾸준히 주의 말씀에 거하라. 꾸준히 주의 말씀에 continue in my word. If we continue in my word. 너희가 만약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리는 진리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꾸준히 주의 말씀에 거하라. 요한복음 8장 3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다섯째, 주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다섯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믿는 자입니다.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단번에 됩니다. 제자는 주를 따르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신자는 값없는 선물을 받아야 되지만 제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섬김과 희생과 오래 참과 고난과 배움 등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의 선물이고 제자는 믿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지만 제자는 배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받으면 됩니다. 제자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지만 제자로서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믿은 이후에 어떻게 영적인 삶의 기본이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이고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면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 또 하나는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면입니다. 이것은 긍정적 적극적인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라. 그건 아멘이죠.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의를 행하라. 이렇게 해야지 성경의 진리가 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었다. 아멘이죠. 다음에 그리스도 함께 살았다까지가 돼야 됩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정상이에요.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다 마찬가지 짝이 맞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를 따를지니라. 평생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걸로 끝은 아닙니다. 그 다음 서로 사랑할지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같이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돼야지 완성이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그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핵심이에요. 누가 누구를 따르려면 말이죠.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트러블이 생겨요. 부딪혀요. 자기를 부인하는 특히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1조건을 세운 게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 하거든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를 위해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와 같이 나란 말 뒤에는 아니오를 딱 붙이는 겁니다. 나를 아니오. 하나님 우리의 셀프란 말들은 어떤 말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확신, 자기 믿음,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자기 사랑, 자애라 그러죠. 자기 존중, self-esteem, 자기를 높임. 자기란 말 뒤에는 어떤 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기란 말 뒤에 붙을 수 있는 말은 성경적으로는 self-denial, self 뒤에는 denial 또는 self-cross 이 두 가지 외에는 어떤 말도 전부 다 X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건 다 소용없는 말이에요. 자기 뒤에 뭐 러브가 붙든 글로리가 붙든 뭐 esteem이 붙든 뭐 컨피던스가 붙든 뒤에 뭐가 붙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전부 다 X야. 그건 wrong입니다. 셀프란 뒤에 붙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deny, self-denial 아니면 self-cross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있어야 할 장소는 갈보리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형을 집행하는 형틀입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는 말은 자기를 사형에 집행하는 형틀,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있어야 할 장소, 그것은 십자가란 말입니다. 내가 아니오란 말이 자기 부인입니다. 육신의 본능은 언제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받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에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르쳤더니만 정작 하는 짓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더라 말이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3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사라는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에 그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이르되 deny 뭘 부인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부인하더라고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아니하였나이다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시니라. 그 하나님과 말싸움하게 생겼죠. 어찌 웃었느냐 하니까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언약을 맺었고 표적을 주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주어진 표적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육체의 언약의 표적입니다. 요소는 죽기 전에 세겜에서 백성과 언약을 맺고 주의 책에 주의 율법을 기록한 후에 큰 돌을 가져다가 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그 돌을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수아 24장 21절에 온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들이 너희에게 증거가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성도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간혹가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 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왜 이러냐 뭐가 안 맞다 앞뒤가 성경을 부인해요. 성경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모든 하나님께서 책을 주시고 뭐 돌판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그럼 왜 주셨냐? 너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한 일입니다. 누구나 주를 신뢰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를 신뢰하면 주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거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자기를 세우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육체가 되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신뢰하면 육체를 자기 무기로 삼고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주 주를 부인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자문에 보면 참으로 황당한 케이스가 있어요. 자문 3장 9절에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염려하며 또는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취할까 염려하나이다. 그 자문에 이 사람은 두 가지를 염려했는데 배가 불러서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배가 부르는 게 위험이 있는 거죠.
배가 부르다는 게, 배가 불렀다는 말이 뭐예요? 주를 부인하고 이르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자신의 배가 불러도 주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면 주를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그런 사람들이 주를 부인하고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주가 누구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표적과 주의 건너를 보았지만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나 이교도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않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를 따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과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이익집단이라는 것이나 동호회나 아니면 뭐 같은 사람들이 모일 때는 어때요? 같은 취미, 같은 생각, 같은 뭐 의기투합을 하지만 사람과 하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를 따르려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란 말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과 감정과 체험 따위가 주의 말씀과 부딪힐 때, 모습이 될 때 주의 말씀이 옳고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느낌과 판단을 주의 말씀보다 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본 것을 주의 말씀보다 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들은 것과 경험한 것을 주의 말씀보다 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주의 말씀보다 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학자의 이론이나 그들이 증명해냈다고 하는 실험으로 주의 말씀보다 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실험실에서 나온 결과다. 이게 틀림없는 결과다 말이죠. 이건 증명된 결과다. 그렇다고 우리는 주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주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비행훈련 도중에 바다에 종종 추락을 합니다. 일단 비행기가 추락하면 블랙박스를 수거해서 원인 분석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원인 분석을 들어가는데 기체 결함이냐, 기상 문제냐 이런 것도 추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행 착각으로 추락을 한다고 합니다. 조종사들이 받는 훈련은 감각이 아니라 무조건 계기판을 신뢰하고 판단하는 훈련입니다. 착시와 감각 이상 등으로 사람이 보는 것, 느끼는 것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것이 완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본 것이 제대로 본 것 맞나? 내가 본 거 제대로 본 것이 맞냐? 내가 지금 느끼는 느낌이, 내가 지금 한 체험이 이거 맞냐 이거? 그 누가 입증합니까? 나는 그걸 분명히 느꼈는데 내 몸을 관통하는 그 짜릿함을 느꼈는데 아니면 그 서늘함을 느꼈는데 아니면 그 촉이 있다 그랬죠. 육감이 있다, 오감이 아니라 육감이 있는데 말이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신뢰하냐 말이죠. 어떻게 신뢰하냐 이거죠. 조종사들이 받는 훈련은 자신의 감각이나 느낌이나 시각이나 어떤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무조건 계기판을 신뢰하고 판단 훈련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나 나의 느낌이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오감이나 육감이나 체험을 잊지 말고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대로 내가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 기록된 말씀에 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충분히 음식을 섭취해도 배고픈 허기를 느낍니다. 그 사람은 호르몬에 문제 있거나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배고픈 게 아닙니다. 그 닥터가 근데 당연히 배고픈 거 아니라 그러면 내가 배고픈 걸 느낀다.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배가 막 쫄쫄 굶어도 그냥 있으면 그 문제 안 생겨요. 그 느낌이 그런 거지. 근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비만됩니다. 난 배고파서 먹었을 뿐인데 더운 방에 있는데도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우면 이불 덮어 쓰고 막 불을 떼는데 추위를 느껴. 그 느낌을 해결하려면 말이죠. 아무리 불을 피워도 춥대 덜덜덜 떨어요. 그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자기를 부인할지니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할지니라. 이 방 충분히 지금 덥다고. 자기를 부인할지니라. 우리의 느낌과 감각과 체험은 불완전하고 상대적입니다. 때로 내 눈이 나를 속입니다. 내 감각, 나의 생각과 판단이 가끔 내게 혼란을 줍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이런 것은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주 예수를 따를 때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옳지만 그 끝은 하마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옳지만 어리석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옳은데 내가 봤다니까요. 주님 봤다 안다고. 잘못 봤다 이거지.
제가 봤다니까요, 주님. 내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 어떡하라고요?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오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람들이 항상 겪고 나서 하는 말 있죠. 잘못됐네. 아니네. 착각했네. 한때는 좋게 보였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해로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땐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수두룩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말이죠. 사과 개짜기 위에 놓고 책 읽었어요. 그때 생각은 책상 하나 에서 공부를 잘할 것 같더라고요. 이웃집에서 책상을 하나 주었어요. 책상에 있으니까 별로야. 이거 별거 책상 있다고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책상 있다고. 다음 나중에는 내 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내 방 하나 있다고 공부 더 잘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있었으면 싶어요. 내 방 하나 있었으면 내 방 주면 다음에 뭐냐면 따로 나가서 내 사무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혼자 조용히 공부하고 가면 잡니다. 그 가서 사무실은 조용히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게 잠을 자요. 거기 가서 헛짓하고 있는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느껴져. 그거 있으면 훨 잘할 것 같고 훨 나아질 것 같고 뭘 것 같아. 그래요. 근데 막상 해보면 어떤 거냐. 해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죠. 때론 그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았는데 해로운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항상 옳은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항상 옳은 것이 있다요. 시편 33편 4절에 주의 말씀을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주의 말씀은 오르며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고 완벽하고 실수가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잘못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어둠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 이루어지는도다. 살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있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도 있고 혼란을 주는 일도 있고 모순된 일과 환경과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까 이 망조가 들었는데 말이에요. 돌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지금 일이 잘 풀리는데 사람마다 다 그런 게 있죠. 나의 판단이나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절대적 좌표요 계기판을 삼고 그것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주 안에서 확신하는 일이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옆에서 아니라고 막 자꾸 쑤셔대. 신경 쓰지 마. 그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하는 일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어떨 때 너무 설치면 설친다 그러죠. 튄다 그러죠. 그죠? 안 하면 왜 그렇게 찌그러져 있냐 그러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또 적당히 하면 적당히 하지 말라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죠. 사람 다 할 말이 있어요. 다 할 말이 있다고. 현실과 환경과 지금 처한 상황에 맞추어 생각하고 판단하면 주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할 성도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일에도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영들도 없다, 천사들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이교도들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런 부인한 거예요? 대체 천사가 보이냐 이거예요. 영들이 보이냐고, 부활이 보이냐고, 누가 부활했냐고. 믿기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본 적도 없고 논리적으로 말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한 겁니다. 오늘날 서구 유럽의 기독교가 정확히 사두개인들의 신앙과 같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문화와 배경을 가졌을 뿐이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더 믿지는 않습니까? 그럼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장과 생각을 더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옳겠죠.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하고 주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게 아니라 주를 부인했어요.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둘 중 누가 옳습니까? 예수님이 오라요, 베드로가 오라요? 시간 지나면 알겠지 뭐. 다 굴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다 굴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요즘 우리도 말이에요. 교회에 가끔 가다 보면 은사주의자들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이 점친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그 주절주절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러저러 말하는데 그게 거짓 예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영어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알아요? 지나보면 알겠지. 응? 지나보면 알겠지. 어떻게 알겠냐고. 베드로와 예수님 누가 옳겠어요? 누가 옳으냐고요. 이 밤에 닭이 울 때까지 기다려보면 알겠지.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압니다. 항상 주님이 옳습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보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사라는 주께서 생명의 때를 따라 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라고 하자 웃었습니다. 그때 사라 나이가 89세였어요. 내년 이맘때 생명의 때에 따라 90세에 넘는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 100세였습니다. 그 자기 나이가 있고 스스로 자기 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몸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도 처음엔 주의 말씀을 듣고 웃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에 사라의 판단을 보십시오. 사라의 판단. 히브리 11장 11절. 히브리 11장 11절. 이게 사라의 판단이에요.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애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그게 수태 가능한 시기가 지났을 때의 말이에요.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 수태하는 힘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다고요? 이는 그녀가 사라가 말이에요.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 자기 판단하고 주의 판단, 의사들의 판단하고 주의 판단, 누구 판단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주의 판단을 신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 주님 저렇게 말해도 내가 오늘 산부인과 가보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산부인과 가보니까 안 된다더라. 구조적으로 안 된다더라. 생물학적으로 안 된다더라. 그런데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그분을 전능하신 분으로, 그분을 의로우신 분으로, 그분을 어떤 분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 일이. 사람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판단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느낌과 상황을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자, 로마 4장으로 와서 19절 21절.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보면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죽은 자기 몸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라의 태가 죽은 건 사실이에요. 팩트야.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내 몸 상태가 이렇고 내 안에 사라의 몸 상태가 이 모양인데 이러면서 현실을 아니면 과학적 실험을 아니면 상식을 지식을 지금 몸 상태를 자기 체험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주의 말씀 아니면 주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 약속에 관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능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죽은 몸, 자기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신이 아닌다면 알죠. 그 나이에 그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걸 컨시더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에게 일하여서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막 며칠 굶었는데 주께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그 사람 부족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지금 현재 굶는 일은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고난과 한라에 닥치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 족한 겁니다. 그건 족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족하긴 뭐가 족해요. 그러면 족하다 충분하다. 하나님께 족하다 그럼 족한 거예요. 응? 그 내 상태는 내가 지금 느끼는 바는 아닌데 말이죠. 아닌데. 응?
나 아파 죽겠네. 주님께서 괜찮아. 그러면 어떻게 그죠?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줄을 따는 가장 첫 번째 요건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자신을 죽은 것으로 알고 여기는 겁니다. 죄를 단절하고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겁니다. 주의 말씀에 따르면 크리스천들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못 채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을 신겼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이건더라.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열어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자, 여러분은 느껴집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이 느껴져요? 아니 여러분이 죽음을 체험했습니까? 아무도 느끼거나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교회 오는 것보다 병원부터 가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막 느껴진다 그러면 지금 그거는 좀 감각의 이상 증세가 있는 겁니다. 그 상담 좀 받아봐야 돼요. 아무도 느끼거나 체험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가 느끼거니와 우리가 체험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요 옳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죽은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나는 죽었다를 반복해서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놈은 그런 거 안 외워요. 안 죽었으니까 외우지. 막 외워. 막 다시 나는 죽었다 하루에 100번씩 해보고 말이죠. 이것은 느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체험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을 압니다. 저는 한 번도 내가 태어난 날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내가 태어난 날을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자기 태어난 날 느끼는 사람 말이에요. 그거 느끼면 안 돼요. 느끼면 무슨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있어요. 기억나지도 않고 기억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도 기억나거나 기억할 수 없어요. 저는 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압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방법이 죽음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갈라디아 19절에 내가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니라. 죽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삽니다. 성경 말하기를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는 죽었고 언제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죄의 몸 사망의 몸 안에 사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사는 방법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알면 속지 않습니다.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알면 자유롭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 반복해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알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한때 제가 이제 구원은 장로교에서 받았는데 주로 신앙생활 시작은 선교단체에서 했어요. 그것은 워낙 순종과 자기 부인, 자기 십자를 강조하는 선교단체. 그 훈련과 순종을 굉장히 강조하고 거의 모토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거든요. 다 자기 성격이 안에. 근데 그런 사람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빼고는 없어요. 그걸 하는데 잘 돼야 안 돼. 속에 성질이 나지.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있는 육체의 정과 욕심을 짓누르고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내 속에는 육체의 정과 욕심과 정욕과 싸운 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완전히 뿌리째 뽑아내버리겠다. 충치가 난 이빨을 뽑아내버리듯이 육체의 정욕을 싹 뽑아내버린다. 아니면 완전히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참 단단히 결심했어요. 참으로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죄와 처절히 투쟁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충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생각대로 뜻한 대로 잘 되질 않았습니다. 싸울 때마다 이긴 적이 없습니다. 간혹 이겼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만 이제 드디어 승리가 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패배가 결정났습니다. 착각이었단 말이에요.
나름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모임에 잘 참석하고 신앙사역들을 뒤적이면서 읽었지만 아무래도 잘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상담을 해봤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대답은 그 문제는 평생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아 속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막 속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 죄만 남아야 된다고 이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받아서 푹 잠겨야 된다고. 성령 침례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게 전부 다 신앙에 저보다 20, 30년 앞선 연배의 그 대선배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 다 그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도 내가 묻는 질문에 해결책을 그 당시에 갖고 있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자기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었어요.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거룩하지도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원하긴 했지만 제 안에서는 육신의 정욕이 강력하게 활동했습니다. 저는 그때 불신장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기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런데 나는 지금 속박을 느껴요. 자유와 해방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경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했는데 나는 속박을 느껴요. 그럼 논리적으로 뭐죠? 나 안 죽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밖에 없잖아요. 난 안 죽었나? 로마장 14절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한 10번은 내가 까래.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근데 나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 같아. 또 성경에 말하기를 로마 7장 22절 4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는 걸 내가 보는도다.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바로 내 상태가 이렇단 말이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이건 성도의 삶의 한 과정이 됩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의 한 과정이 돼. 이것이 평생토록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한 과정이 돼요. 우리는 죄의 법에게 사로잡혀가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몸은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했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 했다면 진짜 바울 불쌍하지. 그건 한 과정이어야 돼요. 성도의 삶의 일부분이 되고 한 과정이 됩니다. 이 말씀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누구나 한 번은 경험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를 찾아야 됩니다.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투쟁해도 안 되고 아무리 금욕해도 안 되고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산기도를 가든 새벽 기도를 가든 철학 기도를 하든 뭘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법에게 사로잡히는 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예수가 답이에요. 어떻게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해방될까? 답이 없어요. 무엇으로? 안 됩니다. 누가란 질문에 답이 있으면 누가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께서는 나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의 법에서 사함의 몸에서 건져내십니다.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말은 뭐예요? 크리스천들은 말이에요.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애착들 정욕들을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이건 죄의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죄는 주의 피로 시키고 죄를 짓는 그 죄의 공장과 같은 죄의 생산 기지와 같은 경우는 육신이에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든 문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었습니까? 육신이 죽었습니까?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자신의 느낌이나 영적 체험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말씀은 어떤 학자들의 연구 논문보다 정확하며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 기록은 어떤 세상 법전이나 관공서에 기록된 법보다 훨씬 더 강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 효력이 일합니다. 믿는 자들 안에 효력이 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믿는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나 느낌과 주장을 부인하고 내가 아는 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르는 걸 말합니다. 자, 성경의 예를 봅시다. 야이로의 딸이 있었습니다. 병들었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가다가 딸이 죽었다는 부고 소식이 왔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이 확인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사망증명서 떼진 겁니다. 사망증명서 뗐어요. 그런데 주님은 죽은 아이를 걸어서 그 소녀는 죽지 않고 잔다 했습니다. 주님이 착각한 겁니까?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막 울고 있다가 예수가 그 말하니까, 예수님 그 말하니까 하도 기가 차가지고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를 비웃었어요. 죽은지도 죽은 것과 잠자는 것도 구분 못하는 게 뭐 대언자라고 말이지. 저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야이로가 가서 모셔오느라고 그 고생한단 말이죠. 죽은지 자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누가 맞습니까? 나사로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담해가지고 동물 무덤에 넣었어요. 장사 치렀어요. 그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났고 무덤에 묻힌 상태였습니다. 가사 상태가 아니고 기절한 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죽어서 썩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자는도다 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아요? 우리는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나 경험자들이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의 말보다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던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그것이 자기 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자기 분의 시작이에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징계는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는 고난은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지고 있는 짐과 해야 할 많은 일들이나 내가 가야 할 길은 주님께 맡겨야 할 것들이지 나의 근심과 염려가 나의 십자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싫은 일을 성가신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가족 부양을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병든 부모나 배우자나 자식을 섬기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크리스천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아무것이나 자기 십자가로 말하며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말합니다. 그건 자기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나도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죽은 겁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판단이 있어요. 고린도 5장 14절에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이게 뭡니까? 성경의 판단입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고 신학자들의 판단이 아니고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에요. 성경의 판단.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뭐라고 하는? 곧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대로 판단합니다. 성경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이게 우리의 판단입니다. 성경이 골로새 3장 3절에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옳습니다. 성경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래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무시하든 조롱하든 오해하든 모순된 행동을 하든 욕을 하든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죽었다면 누가 나를 프로보킹을 하더라도 말이죠. 나에게 어떻게 하더라도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 3절 4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들에 대해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보십시오. 그 결과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살아서 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누가 나를 욕할 때, 나를 비난할 때, 나를 모함할 때, 나를 조롱하고 멸시할 때, 나를 핍박할 때 그 순간 나는 그와 함께 죽은 자란 사실이 생생하게 드러나고 입증이 됩니다. 죽은 자란 사실이 입증이 돼요. 그때 입증이 돼. 평소에는 모르겠는데 그런 순간이 되면 증명이 돼. 프루브가 된다고. 그 사람 정말 죽은 사람이야. 응? 죽은 사람이라. 그 사람한테 뭐라 해봐 소용없어. 죽은 놈한테 뭐라 그러면 그 말 안 내면 그 사람이 병원 가봐야 될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그 순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주의 진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열매로 향기로 빛으로 맛으로 생명의 사실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이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팍 반응을 해요. 그럼 뭐라고 상대해 버려요. 아직 살아있네. 그렇죠. 아직 생생한데 살아있네. 그래요. 악을 악으로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건 뭐 이상한 놈이네죠. 이상한 사람이지.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을 아나니 여기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남이 자기를 비난하면 막 반응을 해요. 또 그런 사람은 누가 남을 자기 칭찬하면 막 기분 좋아합니다. 그렇죠? 비난해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칭찬하면 더 좋아해요. 다 반응을 합니다. 다 반응해요. 은근히 기분이 좋다면 은근히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서 아예 덜 죽은 놈이지. 안 죽은 놈이 덜 죽은 놈이야. 반쯤 죽었어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남이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뭐 지금 신경도 안 써요. 뭐 웬만큼 해가지고는 뭐 신경도 안 쓰는데 어떤 사람을 그 사람한테 칭찬하면 막 반응을 해요. 어떤 목사님 앞에 와서 제 이야기 해보세요. 막 반응할 겁니다. 금방 그럴까 아니라 그러면서 막 반응할 겁니다. 슬며시 하면 귀에 살며이 되고 그분 굉장히 설교 은혜로워요. 그러면서 확 반응이 얼굴에 착변합니다. 그런 분 되게 많아요. 왜? 안 죽었다 이 말이죠. 덜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그 일이 내게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할 수 있는 뭐가 된다? 예, 계기가 되어야 돼요. 그 순간이 이것은 인격 수혈이나 종교적 훈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으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간단히 해결돼요. 크리스천의 인간관계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거의 다 해결되지만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모함하거나 또는 나에 대해 오해하거나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도 면역이 돼서 아무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떠들어라 그래라 뭐 나 상관없다. 솔직히 내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도 면역이 돼가지고 하도 들었더니 어련히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돌아버립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돌아버려요. 그러다가 돌지 말고 죽어야 됩니다. 돌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예. 솔직히 나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사실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생명령을 행해야 됩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5장 두 구절. 요한복음 13장 15장 두 구절. 13장 35장. 13장 34절 35절. 15장 12절 17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새 명령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없는 명령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랑하라 하지. 뭐를 사랑하라 하는 명령 구약에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말은 구약에 없습니다. 이건 신약에 처음 나오는 명령입니다. 사랑의 기준과 정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서로가 서로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자체가 복음을 증언한 겁니다.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표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크리스천인 줄 알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는 것은 우리 목에 두는 십자가나 목걸이나 손에 든 성경책이나 교회 출석이나 기타 행사 참여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게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권면이나 충고나 권장사항이고 선택 옵션이 아니고 주님의 커맨먼트,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행해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압니다. 소용없어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obey,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지금 방금 했죠? 내 명령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니라. 명령이다. 17절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면이라. 명령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권면이나 훈계나 충고를 준 것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거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명령이다. 이거 명령이다. 한국의 공무원들이나요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군대도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이 정부에서 돈을 줘가지고 1년에 2번씩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어떤 군대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군대는 군의관들이 있죠. 군의관들이 있는데 군대 한 30년 근무한 상사가요 하도 담배를 피워대가지고 폐가 안 좋아요. 그 사람 꿈은 이제 무사히 정년퇴직하는 거야. 이제 군의관이 엑스레이도 찍고 다 보더니만 그 상사 평생 군대만 산 사람이죠. 그 상사가 담배를 끊으시오 이랬어요. 이렇게 아이고 평생 피운 담배를 어떻게 끊습니까? 그럼 벌써 끊었지 그랬어요. 벌써 끊었지 그래. 나 계급이 뭡니까? 그러니까 상사라고 그러죠. 내 계급이 뭡니까? 그러니까 중령이야. 명령입니다 그랬어요. 담배 끊으란 말이 권면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내리는 명령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명령입니다 이 한마디에 그 다음 담배가 딱 끊어졌어요. 이제부터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 평생 군대에 살았다며. 이건 내가 담배 끊으라고 당연히 건강을 위해서 권면하거나 충고하는 게 아니라 담배 끊어! 명령입니다. 명령이다. 내일도 담배 피우면 내일부터 내 명령을 거역한 한간의 명령 불복종죄로 다스리겠다. 명령이다. 명령이다. 이 한마디를 들었더니만 담배를 그날 피울 수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지 말라잖아. 상관이 자기 부대 군의가 중령이 담배 피우지 말라잖아요. 그 30년을 못 끊은 담배 그날 딱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30년. 딱 한마디 말입니다. 명령이다 이거예요. 사랑해라. 그 어려운 일인데 주님 명령이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 만일 주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옵션이 아니고 네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조면 하고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예, 명령이다. 내가 이것들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내 명령 곧 이것이니 뭔 잔소리가 많냐 이거예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명령이니라. 저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 자신도 그러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자신이 주의 말씀의 틀,
진리의 틀에 맞추지 못하고 반대로 주께서 모든 걸 자기에게 맞춰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자기가 주께 맞춰야 되는 게 이게 신앙인데, 자기 부인이란 건 뭐냐면 자신을 진리의 틀에 맞추는 거예요. 자신을 진리의 틀에, 주의 말씀의 틀에 맞추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막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의 뭐 왕자 보좌를 뒤흔들어서 주님을 자기에게 맞춘다. 저는 주님을 자기에게 맞춘다. 이걸 능력 있는 기도라고 막 감정하고 다녀요. 응?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마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못 받게 죽은 십자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육신이 못 박힌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자신이 죽은 그곳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부활합니다. 자신이 죽은 장소가, 자신의 매장지가 자신의 birthplace, 탄생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럼 모두 그리스도의 그 죽음, 동굴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모든 씨앗은 자신이 죽은 장소에서 뿌리가 나서 자라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고 거기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자, 나 육신은 이미 그분과 함께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조용합니다. 아무런 갈등도 다툼도 없습니다. 전과 10범이나 20범 되는 사람도 죽어서 무덤 오면 옆에 성인군자가 죽은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응? 수백의 그 몸이 묻혀 있어도 거기는 정력으로 다투거나 사기치는 놈도 없고 시기한 일도 없고 조용합니다. 열을 얻은 사람이 무덤 앞에서 아무리 욕을 하고 시끄럽게 해도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사람이 힘들지. 그래서 함께 죽은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어떤 일에 대해서도 죽은 자들입니다. 누가 욕을 해도 낙담하지 않고 누가 칭찬해도 우쭐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신 주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랍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반성입니다. 사랑은 서로를 세워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쫄대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딥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이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 내 자신의 내 내면적인 모든 소극적인 문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다 해결됩니다. 적극적인 부분은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다 해결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교우관계고 크리스천의 인간관계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교우관계 인간관계예요. 제가 30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 어떤 목사님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나한테 3가지를 조심하면 된다더라고요. 나한테 이 하나가 이제 너무 이름 날리려고 하지 말고 명예,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자 문제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거기를 조심하라. 맞는 말. 하도 이 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많죠. 돈 문제, 명예 문제, 돈에 얽매이지 말고 그 명예에 좀 추구하지 말고 다음에 여자 문제.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목회 오면서 나한테 이제 젊은 목사가 처음 이제 목회하는 젊은 목사한테 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늘 기억하는데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상 오면은 그런 것들이 오면은 즐기겠어요? 노하겠어요? 그동안에 내가 있을 명예도 없고 뭐도 없으니까 돈도 없으니까 근데 막상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주님께서 주신 걸 생각하겠지. 주님께서 주신 걸 생각하겠지. 안 그래요?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겠어요? 해결 방법이 뭘 같아요? 금욕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에 다음 사랑하랍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 3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서로 사랑하랍니다. 사랑하면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 사랑의 권능이 파워블로우예요. 이게 얼마나 거냐면 죄를 이깁니다. 이게 죄를 이겨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이겨요. 제가 큰 깨달음 얻었어요. 이게 제 체험적인 거예요. 이 3가지를 하면 내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건 그냥 성경 구절 달달 외워서 하는 거 말고 정말 믿음으로 영적 생활,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우리 모든 생활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그럼 인간의 관계 갈등 많죠. 사람 둘만 모이고 셋만 모여도 싸웁니다. 응? 내가 제임하고 샘물이 하도 싸워가지고 둘이 불러다가 앉혀놓고 너희들 싸우지 말고 오면 했더니만은 샘물이 깊이 생각하더니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아 이건 정확한 말이야. 그 살면서 그게 안 싸울 수 있겠냐 이거지. 생각하는 사람은 얘가 아빠 그러지만 그냥 깊이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뭘 네가 맞다 생각해.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 그 내가 명령이다. 명령이다. 그건 니들이 생각하고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결한 방법은 크리스천에게 하나님께 주신 방법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서죠.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로 삽니다.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속에서. 다음은 뭐냐예요? 이제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이게 적극제문에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물론 여기서 계속 더 깊이 이제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에 나가야겠지만 1차적으로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내게 이 사랑이 있느냐 문제는 사랑하라 하고 있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사랑이 있느냐 이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목사님은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 목사님은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네가 못 찾아서 그렇다. 있다 그래요. 있다고. 없긴 뭐 없어.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우리에게 위한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아멘이지.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지 못하는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사랑하려는 마음,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이미 서로 사랑할 것을 하나님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종교 훈련이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도달한 경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고 언제나 순종해서 실천해야 될 주의 명령입니다. 복을 믿지 않고서는 신자가 될 수 없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가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거짓없는 형제 사랑,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이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로 내가 늘 사랑을 같이 그와 같은 동일한 same kind, same quality입니다. same quantity. 같은 양으로, 같은 same manner,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주님이 스탠다드가 되는 캐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주님이 성령에서 우리 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고자 하면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면 힘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일하십니다. 믿는 자는 주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서 동시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니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도우시고 오늘 베푸시고 복을 위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께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잘 배우고 잘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하셔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저희 안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주를 신뢰함으로 주를 믿음으로써 주님이 저희 안에서 또 효과적으로 일하고 강력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자신을 주님께 순종하고 저희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몸이 주의 성전입니다. 저희 몸이 주의 지체입니다. 저희가 주의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열매를 맺어주시고 주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일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제자인 것과 주의 사람인 것을 입증할 수 있고 주님이 저희의 주이신 것을 드러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서로 사랑하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